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깨달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장입니다. 사장은 짧네요. 6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한 표정으로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거 벌써 해결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검정 화면이 나오는 그런 것 해결 방법 이렇게 유튜브를 치면은 수많은 선생들이 동영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에 하나하나를 조작해 가면서 제 컴퓨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루기는 해도 운전만 해도 그 자동차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사모가 딱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핸들만 잡고 운전만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원리로 인해 가지고 작동되는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동영상을 따라가면서 뭐 말하면은 그거 이제 스톱시켜 놓고 또 조작해 보고 또 하다가 스톱시켜 놓고 조작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유튜브 이거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시작할 때도 한 2개월 만에 이거 배워서 하는 거라서 그때 까마득하니까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을 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 그냥 훌쩍 지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머리를 써서 또 노동하는 거죠, 이게. 이것도 노동인 거예요. 두뇌 노동이죠. 근데 사람들은 두뇌 노동하면은 노는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막 몸을 움직여야 일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이제 지나면 안 되니까 벌써 한 달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가네요, 벌써. 다음 주에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그 전에 이제 마무리할 일들이라서
제가 분주하게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머리를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쉬어주려고 그러면은 육체를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요즘에는 제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침에 새벽 하나님 일찍 깨워주시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오늘 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해서 지금 나왔는데 속히 고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사가 끝나야지만이 이제 이거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도 뭐 표정이 한 가지라도 볼만하죠. 제일 좋은 것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움직이는 각기 표정을 보면서 심리 상태도 점검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도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비가 오려고 하면 벌써 바람이 불잖아요. 새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 부분들은.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올 때 우리는 성령의 민감함을 통해서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주어지게 되면은 그 경고에 민감하셔야 되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피해 가십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 경고를 자꾸 하시는 거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심술거리기 영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오히려 잘 가면은 격려하시죠. 꽃다발도 준비했다 주고 또 업어주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지 괜히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이 4장은 3장에 딸려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굳이 여기다 4장을 달 일은 없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또 이제 갑자기 2절에 축복의 장이 나와버리는데 3장 24절을 한번 봐봐요. 25절 봐봐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한 조그만 어떤 지형을 얘기하지만은 시온은 전체적인 어떤 그 큰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시온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시온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장정과 용사는 당연히 전쟁에 나가 있는 남정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필요한 사람을 숫자를 쓰잖아요. 민수기가 그런 것이니까. 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사람들, 그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다 칼에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다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성문은 슬퍼하며 이게 이제 이 여성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여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4절에 들어온 거예요. 1절 보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게 무슨 음탕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1대1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 남자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거의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한 남자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가 이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수치였다니까요. 한국에서도 이 소박 만진 원인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자기 종족을 대를 이어야 될 이 여자들이 남자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생명 낳는 일이라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지금 통사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들의 씨가 말랐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관장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 즉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가는 그 자리로 전부 갔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이지요. 그래서 4장 1절까지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이 나옵니다. 이게 다 극적인 어떤 상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장면이에요. 이사야서 전체 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팔려갈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축복하심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봐도 쭉 보시면은 쭉 앞에 이제 중략하고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치가 나게 하리니 늘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3절을 봐도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게 우리가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안뜰과 바깥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바깥뜰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안뜰은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는 자,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편말까지 붙어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편말이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썼던 그 편말이 있단 말이에요. 대리석을 해가지고 새겨놨단 말이에요. 뭐라고 새겨놨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죽인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자도 벌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 그때 그 일이었잖아요 지금. 그 뜰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이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요. 이 사람을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남은 자. 남은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용을 써가지고 남겨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남겨진 자라고, 수동태라고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그러면서 또한 능동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힘을 다하여 능동태로서의 단어를 쓰지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거예요. 남겨진 자요.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셔서, 남기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남겨진 자, 된 자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인 성소 우리를 들으시죠. 지성소로 들으시죠. 그 지성소가 하나님과 합방하는 거 아닙니까? 연합된 자,
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인터뷰 성도들은 제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표정을 다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표정을 보지 못하시니까 제가 웃는 모습이라도 한번 또 살짝 보여드려서, 잘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설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서 맨날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남겨지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들이 어려움 중에 처해 있잖아요. 어려움 중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요? 용기를 주려 가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남겨서 이끌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를.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도 예언서 아닙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잖아요. 1장 1절도 그렇고 2장에도 그랬었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환란이 있으나 기록된 어디에? 성경책,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현실은 우리가 늘 우상 숭배자로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걸림돌을 놓게 되겠죠. 끝까지 달려가면 죽는데요? 그렇게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또 패망의 길로 가는 그 다름질이다. 제발 좀 멈춰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 민감함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목사를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각자 삶이 다양하니까 목사는 여러분 삶을 모르죠. 근데 민감한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뒤에서 얘기하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앞에 가가지고 자꾸 걸림돌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 넘어질 때 깨달아야 되죠. 그 넘어질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지요. 그 채찍 맞고 십자가 무거워가지고 넘어졌던 그 주님 거기서 만나지요. 주님이 언제 다름질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골고다 걸어가시리지. 그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무슨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함이까지는 내 생명, 목숨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그 달려감이 우리의 달려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달려감이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좀 심각한 얘기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해보시게 되면 저는 다양한 각도로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측면으로. 아주 이것이 음행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1장을 보세요. 1장 15절. 1장 15절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 기도하러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왜 안 들으실까요? 피가 가득하대요. 그럼 피가 가득하단 말이 뭐예요? 다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부하시잖아요. 단 이유 하나가 뭡니까? 너 피 많이 흘렸다 이거잖아요. 피 많이 흘렸다. 다윗이 전쟁에서 수없이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실까요?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피는 어떤 피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5절 그 전에 지금 어떤 일이 나와요? 13절 이제 12절에는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게 지금 이방들 아닙니까? 그런데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이후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시온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지금. 주께서. 그럼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아니, 주님이 무슨 우리 인생의 짐을 져줍니까? 그 짐은 내 짐인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져야 될 짐을 주님께 맡기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인생을 통해서 그 짐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 짐을 맡겨버리면은 여러분 날개 달고 천국 올라가실 것입니까? 인생의 짐은 내가 져야 될 짐이라니까요. 그 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한테 돈만 주면은 자기는 벌써 하나님 곁을 떠났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맨날 울어. 그거 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감정적으로 짐 보셨네. 그리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 콧노래를 하고 나가는데 죄송해요. 아침이니까 그래요. 새벽이니까. 콧노래를 하고 쓱 나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빚쟁이들이 거기 있어요. 돈 받으려고. 그거 다 빚이 뭐 때문에 생긴 빚입니까? 다. 내 욕심 챙기려고 해서 손해본 빚이에요, 다 그게. 어떻게 하면 잘 한탕 해가지고 굴려볼까 하다가 태국한테 다 뺏겨버리고 내 배 채우려고 그냥 욕심 부리다가 그냥 불나가서 없어져 버리고 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인생의 짐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다 자기 명예 나요 나 다 나를 위해 살다가 다 생긴 것들이에요.
그런 짐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거 다 해석해서 다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여기서도 오늘 이 손에서 내가 피에 피. 그 피를 다 씻겨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너희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근데 피를 내가 없애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뭐예요 지금 앞에 부분이 뭡니까? 절삭과 올삭과 절기란 말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의 문제예요 지금. 제사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임 없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똑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임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피 흘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짐승 잡아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이에요 법. 살인하면 죽어요. 여기 피 흘리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짐승 잡아 죽이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제사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월삭으로 재물을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너희들이 가져온 그 재물 태우는 그 냄새 나 이제 지겹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손에서 피. 야, 너희들이 이제 그 제사 의미를 제대로 알았으면은 그 제사 안 드릴 거잖아요. 그 제사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이것을 안다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끝냈는데 제물 되셔서 그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냔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살리는 걸 그게 계속 손에 피 묻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순절이니까 강하게 설교해야지 뭐 어떻게. 사순절 기간이니까 피 얘기해야지.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가 어디로 연결된지 아십니까? 알고 싶으시면은 내일 아침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3장에 쭉 이어지다가 4장에 짤막하게 이거 넣어놓은 것 같아요. 축복장 아닙니까? 축복장.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중간중간 쉼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때 잘 쉬시면 돼요. 잘 쉬시다가 온기를 또 충족하여 오늘 또 싸우는 거예요. 저에게도 잠이 주어졌잖아요. 쉼이. 오늘 또 연락에 삽질할 거란 말이에요. 파김치 되도록. 쉼이 쉼이 하나님 천국 나라인 것이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삽질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 삽질하세요. 어디 가서 말로 삽질하시든지 뭐 몸으로 삽질하시든지 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저에게는 오늘의 일이 삽질이니까 흙 파는 땅 파는 것이니까. 그러다 힘들면은 또 밤에 잠 잘 주무셔야 돼. 아프면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몸이 이렇게 피곤합니까? 쉼도 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지 제가 쉼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일하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오늘 또 이 마음 가지고 하루 잘 사시다가 또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복된 새벽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달려갈 때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끄시어서 그들이 잘못된 율법의 행위, 그 행위까지도 손에서 피를 제하는 것처럼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오늘
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표할 때 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육신에 연약하여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는 형제들에게는 그 어려움의 해결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